안녕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속에 사실은 전혀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도라는 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든 바꿔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조르는 거요? 근데 정말 그게 기도의 본질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면 안 돼.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딱 들어주시죠. 보통 이 첫 구절 때문에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뭐 이런 교훈이구나 하고 다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비유, 정말 끈질김에 대한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해석이 맞는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배우는 교훈은 아주 간단하죠? 보세요. 힘없는 과부도 저렇게 계속 조르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다. 계속 문을 두드려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과연 그게 핵심일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숨은 의미를 찾으려면요. 등장인물들을 좀 파헤쳐 봐야 돼요. 특히 이 재판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죠. 성경을 보면 이 재판관을 아주 그냥 대놓고 평가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와, 정말 최악이죠? 반면에 과부는 어때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심한 극단적인 힘의 차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왜 들어줬을까요?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아니요, 전혀요. 그냥 귀찮아서였습니다. 자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 과부 때문에 진짜 귀찮아 죽겠네. 소원 안 들어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겠지? 여기서 괴롭힌다는 말이 되게 재밌는데 원문을 보면 거의 눈밑을 쳐서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리적인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저러다 나 한 대 맞겠다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과부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과부의 이 행동, 이걸 과연 우리가 믿음의 끈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 썩어빠진 세상에 대처하는 그녀만의 생존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쳐요. 그럼 잘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기다리나요? 아니면 매일같이 찾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닥달하나요? 후자는 오히려 그 사람을 못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바로 이겁니다. 과부의 그 끈질김은요, 재판관을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정반대죠. 그를 전혀 믿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없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행동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신뢰할 수 없는 권력자를 상대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재판관의 선한 마음에 호소한 게 아니라 그의 귀찮아하는 이기심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이 비유를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는 그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이 비유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도 저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가 귀찮게 굴어야만 마지못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이 지점이 이 비유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이 재판관과 같다는 비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대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논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못돼 먹은 재판관도 귀찮게 하니까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또 얼마나 더 기쁘게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완전히 반대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강력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세요. 바로 이 구절이 이 비유의 진짜 결론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이 확 틀어지죠. 초점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에서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로 옮겨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쪽이 아니었던 거죠. 한 설교에서는 이런 재밌는 비유를 들더라고요. 군대 가면 욕 같은 나쁜 건 진짜 빨리 배우잖아요. 근데 한번 배운 나쁜 습관은 버리기가 정말 어렵죠. 반대로 믿음처럼 좋은 건요,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비유가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기도는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건 뭘까요? 저 사람 벌 주세요가 아니라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죠. 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기도는요, 말하는 행위라기보다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내 마음을 바꾸는 과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